성경에는 매우 평범하고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잊혀진 인물이 되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흔적들, 성경에서 가끔씩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예를 들어 본다면 출애굽기 4장을 읽어보면 모세의 미디안 아내 시브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의 스토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흔적인 할례를 자기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았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받아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금 그 일을 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굉장히 노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이때 시브라가 자기 아들들을 데려가서 급하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시브라의 그 행동이 아니었으면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3년 6개월간의 기근을,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합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잖아요.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사렙다 과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사렙다 과부는 먹을 것이 하루치 딱 남아 있습니다. 한 끼 먹을 양의 먹을 것이 남아 있고,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걸 나한테 달라 하죠.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그것 먹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근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먹을 걸 허락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니까 순종해서 그것을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3년 6개월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들을 계속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사렙다 과부의 이 섬김과 이 헌신이 없었으면 엘리야는 아합의 추격을 피하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내는 것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자기의 도시락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렸던 소년이 있었죠. 그 소년 덕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죠.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안수하고 눈을 뜨게 만들어 주죠.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4명의 사람들은 금방 등장했었다가 중요한 어떤 일을 한 가지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기억 속에서, 성경 속에서 사라져 가 버린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바룩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바룩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라고 생각하는 예레미야와 함께 같이 계속 사역했던 예레미야의 최측근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룩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바룩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룩이 어떤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사역했던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남아서 전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는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룩은 잊혀진 사람이지만 여러분, 오늘 45장에 등장하는 이 간단한 본문, 그리고 여러 가지 참고적인 자료들을 조사해서 그의 사역들을 살펴보면 그는 진짜 예레미야만큼이나 탁월하게 사역했고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바룩이 자괴감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와 격려와 세움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좌절감을 이겨내고 다시 계속해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좌절감에 빠질 때 있죠. 그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세우실 것인지,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는 그 위로와 그 회복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회복하셨는지, 하나님이 바룩을 이렇게 위로하고 회복하셨다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런 회복과 이런 위로가 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괴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국어사전 찾아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어떨 때 이렇게 됩니까?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할 때, 내가 예상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나 자신을 힘들어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스펙을 쌓고 내 능력을 엄청나게 키워왔는데 내가 준비한 것과는 턱없이 모자라는 일을 내가 담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좌절감에 빠지죠. 내가 이러려고 스펙을 쌓았던 게 아닌데,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죽으라고 공부한 게 아닌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쌓은 스펙과 능력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이 내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우리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와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면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또 어떤 경우에 자괴감에 빠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 내가 진짜 죽으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나는 왜 똑같은 자리에서 맨날 실패하고 망하고 주저앉고 이렇게 힘이 쭉쭉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정말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마저도 포기해버릴 때가 있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룩은 아주 심각한 자괴감에 빠져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바룩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룩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회복해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위로와 회복과는 좀 다른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심으로 그를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바룩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바룩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가 왜 자괴감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이런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나타난 말씀 가운데 바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근거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바룩은 서기관이고 예레미야의 최측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룩이 받아 적고 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읊으면 바룩은 지금 그 옆에서 그걸 모두 다 적고 있어요.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때 이 당시에는 어떤 직책의 사람들이죠? 서기관이었죠. 여러분, 서기관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한치 오차도 없이 받아 적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훈련들을 굉장히 고되게 받았어요. 그냥 받아 적으면 되지.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서기관들은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훈련들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바룩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바룩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나오죠? 지금 네리아라고 나오죠. 네리아는 이때 이 당시에 존재한 다른 문헌들을 참고해 보면 남유다 왕실과 굉장히 가까운 귀족 집안의 수장이었습니다. 귀족 집안의 수장. 여러분 예레미야 51장에 가보면 바룩의 형제가 나타납니다. 스리야라고 바룩의 형제가 나타나는데, 이 바룩의 형제 스리야는 시드기야 왕 때 군대에 공급되어지는 모든 물건들을 관리하는 최고의 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네리아는 귀족 가문의 수장이었고, 그리고 자기 형제 스리야는 시드기야 왕 때 모든 군수물자를 관리하는 최고의 수장이었다. 그러면 바룩도 그에 걸맞는 집안과 지위와 모든 것들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아서 바룩의 집안은 왕실과 진짜 끈끈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고위 관리 집안이었구나. 그리고 바룩도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하기 이전에는 왕실에서 아주 높은 지위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겠구나.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특별히 바룩이 지금 예레미야가 읊어주는 이야기들을 받아 적고 있는 서기관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왕실에서도 서기관과 관련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인물일 것이다. 학자들은 바룩을 이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룩이 어느 순간 왕실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사역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하기로 결정한 바룩,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정이 쉬웠을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았겠죠. 당시에 예레미야는 왕실의 미움을 받고 있었던 선지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룩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겠어 라고 결정했으면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와 함께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분명히 있었고 아주 큰 결단이 있어서 바룩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룩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바룩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예레미야 36장에서 바룩이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6장의 이야기는 BC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여호야김 왕 때까지 사역을 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한 23년을 사역한 겁니다. 23년을 사역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 때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너가 사역한 23년의 사역 내용들을 전부 다 기록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23년의 이 사역 기간을 지금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레미야의 전반기 사역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지금까지 사역한 건 너의 전반기 사역이야. 이제 후반기 사역이 곧 진행될 건데 너 전반기 사역 정리해. 내가 너에게 뭐라 얘기했는지 또 그 말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여러분 23년의 예레미야의 전반기 사역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하려고 하면 그 분량이 굉장히 방대했겠죠.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기록을 남기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선지자의 말들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으면 이놈들이 언젠가 이 기록을 읽고 깨달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록을 적어서 남기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바룩을 부르죠. 그리고 바룩에게 내가 불러주는 대로 다 받아 적어 라고 말하고 불러줍니다. 바룩은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그 분량은 실로 엄청나게 많았어요. 두루마리에다가 양피지에다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받아 적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받아 적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이거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줘 라고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왜? 자기가 직접 가서 읽어주면 될 건데 왜 바룩에게 읽어주라고 하지?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이미 왕실로부터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왕실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어떻게 해버리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주시하고 있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7장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왕실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씀들 쭉 읽어보면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왕실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저놈을 죽여버려야겠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26장을 읽어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왕은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했고요. 굉장히 심하게 매질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직접 성전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죠. 바룩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얘기하고 있죠. 받아 적은 것 진짜 몽땅 다 들고 가서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읽어줘. 여러분, 바룩이 이 명령을 받아서 진짜 성전에 가서 이 메시지를 읽어주고 들려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긴장하고 바룩도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죠.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관리들이 바룩이 가지고 온 이 메시지를 들고 가서 요야김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요야김 왕에게도 관리들이 읽어줍니다. 그랬더니 요야김 왕은 어떻게 해요? 양피지 하나하나를 읽어주면 받아서 찢어서 불태웁니다. 또 다른 양피지를 읽어주면 받아서 찢어서 또 불태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예레미야와 바룩이 힘들게 기록을 남겼던 그 모든 양피지들이 그 두루마리들이 다 태워져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6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요야김이 불을 켜고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잡기 위해서 추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바룩과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예레미야 36장에 등장하는 사건이었죠. 그 후에 1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32장에 두 번째 바룩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바룩의 이야기가 시대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36장에 바룩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게 바룩의 첫 번째 이야기고 32장에 나타나는 바룩의 이야기가 두 번째 바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32장에 나타나는 바룩의 이야기는 BC 588년경에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쪼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작정하셨어요. 너희들 버티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리고 포로 잡혀가. 70년 동안 너희들 그렇게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포위하고 서서히 쪼여 들어오고 있는 그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이 자식이 이거 반역자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생각하고 반역자로 낙인 찍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가두어 놓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져 있는 이 예레미야가 바룩을 또 부릅니다. 기별을 넣어서 바룩을 감옥으로 불러오죠. 감옥에 불러온 이 바룩에게 무엇을 시키냐면, 숙부의 아들 하나멜, 내 숙부 아들 하나멜, 너 찾아가서 그 하나멜에게서 밭을 사. 그리고 그 밭을 내 이름으로 등기해. 여러분, 이것을 바룩에게 지금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룩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곧 멸망될 거라고 계속 예언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죠? 화폐 가치가 완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죠. 화폐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갖고 있는 땅 문서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땅 문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점령한 나라가 선을 그어주면 그것이 그냥 토지 경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바룩에게 이 일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 밭을 사서 내 앞으로 등기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해. 그런데 예레미야는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 안 했어요. 아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밭을 사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이 밭은 결국 누구에게 물려지는 거죠? 자기 아들에게 물려집니까? 아니요. 자기 아들 없어. 물려지지 않아. 여러분, 기껏 해봐야 숙부에게로 다시 이 밭이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이 일을 바룩에게 시키는 겁니까? 상징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곧 멸망할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이라고 욕했겠죠?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편으로 위로를 얻었어요.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놈이 줄기차게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얘기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말했는데, 저놈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말이 진짜 아닐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고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바룩이 예레미야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땅을 다시 사서 예레미야 앞으로 등기시키는 일이 예레미야 32장에 나타나는 바룩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그 이후에 1년이 지나서 BC 587년에 진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망하거든요. 여러분, 이때 기록은 예레미야 39장부터 해서 44장까지 쭉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완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군사령관이 예레미야를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바벨론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고위층, 왕족들, 귀족들, 부유한 자들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죠. 그런데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풀어줘요. 여러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메시지를 계속 선포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령관이 그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너는 우리 쪽에 친성향을 보였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포로로 잡아가지 않을 거야. 너는 여기서 살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포로로 잡아가지 않고 자유롭게 그 땅에서 살도록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그 땅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버리냐면 예레미야와 바룩이 애굽으로 완전히 망명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건 그들이 원한 게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 진짜 망한다. 애굽에 절대 가지 마. 바벨론에게 무조건 엎드리고 바벨론이 하는 대로 70년 동안 견뎌.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망명하려고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강제적으로 망명 절차를 밟아서 끌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39장과 44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와 바룩의 기록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그들은 아마 애굽에서 죽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애굽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계속했을 것이고, 애굽에서 망명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바룩은 여전히 계속해서 기록하고 다듬고 보관하는 일들을 계속했을 거야.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바룩이 지금 45장에 이 이야기들을 지금 내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룩은 아주 오랜 세월 예레미야의 최측근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을 기록했죠.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하면서 예레미야와 함께 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가 수없이 무너지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눈으로 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면 공직에 복귀해서 다시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물거품이 되어지고 한순간에 죄로 바람에 날려가 버린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의 끝에 그에게 몰려오는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되는 감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비탄과 탄식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런 모든 삶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잘 살아온 게 맞나? 내 삶이 왜 이렇게 된 거지? 나는 지금 애굽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비탄과 탄식으로 자기의 모든 삶들에 대해서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하소연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룩이 이렇게 비탄과 탄식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하면서 겪었던 모든 두려움과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끝자락에서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바룩의 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끝자락의 순간에도 여전히 이 두려움이 그의 가운데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끝도 없이 반복되면서 그가 해왔던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온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런 비탄과 탄식을 쏟아내놓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진짜 내 이 마음 충분히 이해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아무리 외치고 선포해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바룩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기록하는 서기관의 일들을 해야겠다, 나의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나는 일을 해야겠다 라고 결단하고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날이 있을 거야 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바룩이 이 일을 선택했겠죠. 이 일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나를 희생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 그런데 바룩이 가졌던 그 기대, 그 회복에 대한 희망들이 수도 없이 꺾여지면서 비탄과 탄식이
절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진짜 내 생명을 다 갈아 넣었는데, 이놈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귀를 열어주지 않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비참한 헌신에 처해서까지 자기의 기대가 다 무너져 내리면서 비탄과 탄식을 쏟아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역한 바룩, 그런데 아무것도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룩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 상황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 때문에 바룩이 지금 탄식하고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버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룩에게는 지금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이미 그런 모든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시간들은 다 지나가 버렸고 자기는 지금 인생 끝자락에 와 있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죽어야 돼.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천국 가야 돼.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 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이유도 있겠지만 다시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야망처럼 보입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바룩이 지금 야망을 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바룩은 지극히 당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마저도 지금 다 뭉개져 버린 것이잖아요.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서 지금 바룩은 비탄에 빠져 있고 탄식하고 있는데, 이 비탄과 탄식이 어디까지 연결돼요? 자괴감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아무 쓸모없었고 소용없는 일이었어.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 감정까지 가버리게 된 거라고요. 우리는 바룩의 이런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고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기대한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서 잘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진짜 이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구나.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바룩을 어떻게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선 하나님은 바룩에게 당신의 아픔을 말씀하시며 그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식으로 풀어서 얘기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룩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바룩아, 네가 이 사건들을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이것들을 진짜 실행해서 옮겨야 하는 나는 어떨 것 같니? 지금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불러내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이라는 땅에 그들을 심으셨죠.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오래 참아 주시면서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무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들을 뽑아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갖다 심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제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주로 지었던 농사는 파농사였어요. 명지 파가 유명하죠. 파농사 지으셨고, 겨울에는 시금치 농사도 지으셨고, 예, 김장철을 대비해서 배추 농사를 지으셨을 때도 있습니다. 수박 농사 지으셨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힘들게, 예? 땅을 갈아엎고 파종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쏟아붓고 약을 뿌리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몇 개월 동안 농작물을 잘 키워냈는데 시세가 맞지 않아서 갈아엎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땀방울 핏방울 다 흘려가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갈아엎을 때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침울함과 적막함이었어요. 아버지에게서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 몇 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서 농작물을 갖고 왔는데 시세에 맞지 않아서 자기 손으로 그 농작물을 갈아엎어야 된다면 충분히 농부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떠올랐는데, 저희 아버지의 그 침울함과 적막함과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예? 비슷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 양과 깊이와 넓이 차이가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 충분히 내가 알겠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 손으로 내가 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사람들을 갖다 심어야 된다. 바로가 내 마음은 어떨 것 같니?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진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내를 우리는 진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을 심판해야만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지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18장 30절에서 32절, 33장 11절 말씀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니네들이 빨리 돌이키고 이 악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느껴집니까?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너희들을 벌하고 있지만 내 심정은 찢어진다. 진짜 정말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당신께서 하셔야 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해 가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이런 당신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바룩에게 내보이고 계십니다. 너의 아픔이, 슬픔이, 고통이, 괴로움이, 자괴감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 진짜 알고 있다. 그것을 해결하고 품어주고 온전케 하려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이미 겪었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네가 그렇게 탄식하고 비탄에 빠져 있어도
내 심판은 이미 정해진 거야. 나는 그 심판 계속 진행시킬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 너가 해야 될 일을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바룩이 기대하며 희망하고 있는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죽고 나면 다시 왕실의 고위 관리직에 올라가서 그 일들을 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예전부터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망했습니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았다고 해도 유다 왕실은 예레미야를 따라다녔던 그를 다시 왕실의 고위 관리직에 앉혀놓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무엇인지. 돈을 많이 벌고 크게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 맞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굉장히 잘하고 싶습니다. 설교 잘하고 싶은 목사로 알려지고 싶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크게 성장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는 유명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맞습니까?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에 맞지도 않고 이루어지면 절대로 유익하지 않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바룩이 그렇습니다. 바룩이 지금 회복되어지면 다시 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때에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은 심판의 때이고 이 심판의 때에 맞추어서 그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맞춰 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심판 가운데서도 너를 지킬 거야. 너의 생명을 내가 붙들 거야. 너를 인도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게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셨는데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은 아니에요. 자괴감에 빠져 힘든 바룩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힘들다 이놈아. 내 마음을 너 아니? 그냥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을 해.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거 망상이야. 지금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은 심판의 때야. 하나님께서 지금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너는 끝까지 감당해. 하나님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전혀 위로와 회복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른 방식으로 위로하고 회복시킬 때도 있구나. 바룩이 그렇구나. 여러분, 바룩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집니까? 우리 손에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이 들려져 있잖아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들려진 건 애굽으로 잡혀간 예레미야와 바룩이 계속해서 그의 일들을 잘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는 우리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남았죠? 바룩은 잊혀지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위로하고 세우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다. 니네들 괜찮니? 그런데 이렇게 위로하고 세웠을 때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질 거야. 바룩처럼. 그래도 괜찮니? 하나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서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라면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라면 예레미야처럼 유명해지지 않아도 바룩처럼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그 위로와 그 회복이 내 안에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까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